진심직설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6. 참마음은 미혹함 속에 있다. 진심재미 이렇게 나와요. 참마음은 미혹함, 참마음은 이건 좀 의미가 심장하네요. 참마음은 미혹함 속에 있다. 어떤 이가 물었다. 참마음의 본체와 작용이 사람마다 다 갖추어 있는데 어찌하여 성인과 범부가 같지 않습니까? 참 질문들이 참 멋지죠. 이건 실질적으로 보면 누군가 질문을 한 게 아니고 보조진울스님께서 이런 질문을 안 하니까 이 질문을 해야 질문을 하고 답하는 그런 형식을 취해서 사람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려고 답답하죠. 저도 챗GPT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막 이러지만 사람들이 그래요. 챗GPT한테 질문을 잘해야 되는데 질문을 잘 못하니까 제대로 된 답이 안 나오거든. 스승에게 올바른 질문을 잘 할 줄 알아야, 내가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질문을 잘 해야 그 스승에게서 최대한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공부가 안 돼가 있으면 질문도 제대로 못하고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 있는들 제대로 못 배운다고 못 배워. 공부를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계속 갖춰놓고 그러고 나서 그 본질적인 문제를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답하였다. 참마음은 성인이나 범부나 본래 같은 것이다. 그러나 범부는 망령된 마음으로 사물을 참이라 그릇 인정하여 깨끗한 제 성품을 잃어버리고 멀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참마음이 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다만 마치 어둠 속에 있는 나무 그림자나 땅 속으로 흐르는 샘물과 같아서 그것이 있지만 알지 못할 뿐이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선남자여 비유하건대 마치 깨끗한 마니 보배 구슬이 5 빛깔에 비치어 방향을 따라 저마다 다른 빛깔이 나타나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니 보배 구슬에 실제로 5 빛깔이 있다고 보는 것과 같단 말이지. 거울에 비치는 그것이 원래 그 구슬 안에 그 색깔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비추는 색깔이 5가지 색깔로 그냥 비출 뿐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선남자의 원만히 깨어있는 깨끗한 성품이 몸과 마음에 나타나 사물을 따라 저마다 응해주면 어리석은 사람은 깨끗한 원각에 실제로 그런 몸과 마음의 자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또한 그와 같다고 하였다. 또 조론에 이르기를 이 공공과 우주 가운데에 한 보배가 있어서 형산에 숨어 있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참마음이 번뇌에 쌓여 있다는 말, 참마음이 번뇌에 쌓여 있다는 말이다. 또 자흥규기 스님은 말씀하기를 법신은 본래부터 있나니 모든 부처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범부는 망령에 덮여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번뇌에 쌓여 있기 때문에 열애장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하였다. 또 상공배유는 종일토록 원만히 깨어 있으면서 아직 원만히 깨어 있지 못하는 자는 범무이다. 종일토록 원만히 깨어 있으면서 아직 원만히 깨어 있지 못하는 자는 범무이다. 미혹한 자는 범부냐. 지가 맨날 깨가지고 그렇게 서고 있는데도 그걸 미혹해가지고 지가 하고 있는 줄을 모르는 것을 미혹한 중생, 미혹한 부처, 어리석은 부처 해가지고 그걸 중생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비록 번뇌 속에 있으나 그 번뇌에 물들지 않는 것이 마치 배국이 진옥 속에 던져져 있되 그 빛이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은 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7번 참마음은 망심을 신 것이다. 참마음은 망심을 신 것이다. 어떤 이가 물었다. 참마음이 망심 속에 있으면 곧 범부인데 어떻게 하여야 망심에서 벗어나 성인을 이룰 수 있게 질문을 이렇게 했죠. 어떻게 하여야 망심에서 벗어나 성인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답하였다. 사람이 말씀하기를 망심이 없어지는 그곳이 곧 보리란 말이지. 생사와 열반이 본래 평등, 생사와 열반이 본래 평등하다. 한 자리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고 또 경에 이르기를 중생들의 헛개비 같은 몸이 사라지므로 헛개비와 같은 마음도 사라지고 헛개비와 같은 마음이 사라지므로 헛개비와 같은 번뇌도 사라지고 헛개비와 같은 번뇌가 사라지므로 헛개비와 같은 열반도 사라지고 헛개비와 같은 열반이 사라지므로 헛개비가 아닌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헛개비와 같은 열반이 사라지므로 헛개비가 아닌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거울을 닦을 때에 때가 없어지면 광명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하였다. 또 영가 현각 스님이 말씀하기를 마음은 감각기관이요 법은 곧 대상이니 마음은 감각기관이요 법은 곧 대상이니 이둘은 마치 거울의 때와 같다. 때가 없어지면 광명이 나타나듯이 마음과 법을 모두 잊으면 성품이 곧 진실이라고 하였으니 마음과 법을 모두 잊으면 성품이 곧 진실이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허망에서 벗어나 진실을 이루는 것이다. 장주는 말하기를 마음이란 뜨겁기로 말하면 타는 불과 같고 차갑기로 말하면 얼음과 같고 우리 마음이라는 게 막 열나가지고 막 그럴 때는 훅훅 하잖아. 그럴 때는 뜨겁기로 말하면 타는 불과 같고 또 어떨 때 냉랭할 때는 차갑기로 말하면 얼음과 같고 빠르기로 말하면 굽혔다 펴는 사이에 사해 밖을 2번 어루만진다. 가만히 있을 때는 깊고 고요하며 움직일 때는 하늘에까지 닿으니 그것은 오직 사람의 마음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주가 먼저 범부의 마음은 이처럼 다스리기 어려움을 말한 것입니다. 종문에서는 어떤 법으로 망심을 다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심의 법으로서 망심을 다스린다. 무심의 몸으로. 무심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무심하는 방법을 알아서 내 마음 알아차려가지고 계속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사라지게 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무심이라. 만약 사람으로서 마음이 없으면 곧 나무 덩굴과 같을 것이니 청컨대 방편을 베풀어 무심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제 말한 무심이란 마음 자체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제 말한 무심이란 마음 자체가 없어서 무심이라는 것이 한 것이 아니요. 다만 마음속에 어떤 물고도 없는 것을 무심이라 한 것이다. 이게 달마대사가 양무제를 만나가지고 한 말 중에 텅 비어서 성스럽다 할 것도 없다. 이 말이나 이거 맹력 텅 비어서 성스럽다 할 것도 없다. 이것이 이 말이란 말이에요. 다만 마음속에 어떤 물고도 없는 것을 무심이라 한 것이다 말이에요. 마치 빈병이라 말할 때 병 속에 물건이 없는 것을 이 말도 잘 마치 빈병이라 말할 때에 병 속에 물건이 없는 것을 빈병이라 하지 병 자체가 없는 것을 빈병이라 하지 않는 것 같단 말이지. 이걸 몰라가지고 무하라 그러고 무하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아무것도 없다 뭐 윤회도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무하라는 것은 뭐냐면 병이 빈병이라 그러면 그 안에가 텅 비은 것을 이야기하지 병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지. 근데 자꾸 없다 그러니까 병 자체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비었다라니까 비었다니까 안이 비은 거잖아. 병 안이 비어가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라. 그렇죠. 그러므로 조사님이 말씀하기를 너는 다만 마음에 일이었고 일에 마음이 없으면 저절로 비고 신령스럽고 고요하며 미묘할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마음의 참뜻이다. 이것에 의하면 망심이 없다는 것이지 참마음의 미묘한 작용이 없다는 것이 이것에 의하면 이런 것도 계속 나오는 거. 망심이 없다는 것이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는 것이지 참마음의 미묘한 작용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이 소리라. 종래에 여러 스님들이 무신공부에 대해 말씀한 것이 여러 가지로 저마다 다르니 지금 그 대의를 뭉뚱그려 간략히 10가지로 밝히겠다. 10가지는 이제 무신공부 어떻게 하면 무신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10가지 이제 방법이 있나 봐요. 하나 읽어볼게요. 첫째는 깨달아 살피는 것이다. 깨달아 살피는 것이다. 이런 거야 공부할 때 항상 생각을 끊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막되
한 생각이 막 일어나거든. 곧 그것을 깨달아 부수는 것이단 말이지. 망념이 부서졌음을 깨달아 다음 생각이 생겨나지 않으면 이 깨달은 지혜마저도 쓸 필요가 없다. 망념과 깨달음을 함께 잊어버리면 그것을 망념과 깨달음을 함께 잊어버리면 그것을 무심히를 한다. 그러므로 조사님이 말씀하기를 생각이 일어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그것을 알아챔이 늦을까 두려워하라고 하였고, 또 개송에 이르기를 진실을 찾으려 애쓰지 말고 오직 망령된 견해를 실하라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깨달아 살피어 망심을 쉬는 공부이다. 둘째는 쉬고 쉬는 것이다. 이른바 공부할 때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아니하여 마음이 일어나거든 곧 쉬고 인연을 만나거든 곧 쉬는 것이다. 옛사람이 말씀하기를 한 자락 흰 비단인 듯 사늘하고 옛사당의 항로인 듯 개개하여 분별을 예하여 바보와 같고 말뚝과 같게 되어야 비로소 조금이나마 참마음과 합할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쉬고 쉬어 망심을 쉬는 공부이다. 무심 공부, 이런 공부도 있다. 셋째는 마음을 없애고 경계를 두는 것이다. 마음을 없애고 경계를 대상을 두는 것이다. 공부할 때의 모든 망령을 모두 쉬어 바깥 경계를 돌아보지 않고 다만 스스로 마음을 쉬는 것이니, 망심만 쉬면 경계가 있은들, 망심만 내 마음이 집착하지 않고 바깥에 경계가 있은들 무슨 방해가 되겠는가? 즉 옛사람의 임재의연 스님의 이른바 사람은 빼앗고 경계는 빼앗지 않는다는 법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이는 말씀하기를 여기 꽃다운 풀은 있으나 온 성 안에 친구가 없다고 하였고, 또 방공은 방온이라고 방거사 말인지 방공은 말씀하기를 다만 스스로 만물에 무심하며 만물이 항상 나를 둘러싸고 있은들 무슨 방해가 되겠는가라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없애고 경계를 두어 망심을,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해가지고 바깥 경계가 있은들 나한테 작용을 안 하는 그런 공부를 한다. 넷째는 경계를 없애고 마음을 두는 것이다. 공부할 때의 안팎의 모든 대상을 모두 비워 고요하다고 경계를 없애고 마음을 모두 이게 성성적적이라는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데, 바깥에 이게 전부 다가 사라져 버렸어. 경계를 없애가지고. 근데 마음은 또렷하게 알아차리는 마음은 있는 거래. 경계를 없애고 마음을 두는 것이다. 공부할 때의 안팎의 모든 대상을 모두 비워 고요하다고 관찰하고 다만 한 마음만 두어 외로이 드러나 홀로 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말씀하기를 모든 법과 짝하지 않고 모든 대상과 상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만약 그 마음이 경계에 집착하면 그것은 곧 망심이다. 지금 이미 경계가 없어졌는데 무슨 망심이 있겠는가? 즉 참마음이 홀로 비추어 도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니 옛사람 임재인의 이른바 경계를 빼앗고 사람을 빼앗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이는 말씀하기를 동산에 꽃이 이미 다 떨어졌는데 수레와 말은 아직도 분비다고 하였고, 또 말씀하기를 칼 쓰는 3천 사람 지금 어디에 있는고 홀로 장주가 태평을 이룩하였네라고 했다. 이것이 바로 경계를 없애고 마음을 두어 망심을 쉬는 공부이다. 다섯째, 마음도 없애고 경계도 없애는 것이다. 공부할 때 먼저 바깥 경계를 비우고 다음에는 안에 있는 마음을 없애는 것이니, 이미 안팎의 마음과 경계가 함께 비었는데 결국 망심이 어디서 일어나겠는가? 그러므로 광계지안 스님이 말씀하기를 시방에 벼랑이 없고 사면에 문도 없어 옷을 벗은 듯 물을 뿌린 듯 깨끗하다고 하였으니, 즉 조사님 임재의연의 사랑과 경계를 함께 빼앗는다는 법문이다. 그러므로 말씀하기를 구름이 흩어지고 물은 흘러가니 온 누리가 고요히 비었구나 라고 했다. 또 말씀하기를 사람도 소도 모두 볼 수 없으니 바로 달박은 때로다 라고 했다. 이것이 바로 마음도 없애고 경계도 없애어 망심을 쉬는 공부이다. 여섯째는 마음도 두고 경계도 두는 것이다. 이게 사사무의 경계인데, 그러니까 여섯째는 마음도 두고 경계도 두는 것이다. 공부할 때 마음은 마음 자리에 머물고 경계는 경계 자리에 머물며
때로 마음과 경계가 서로 맞서더라도 마음이 경계를 취하지 않고 경계는 마음에 이르지 않아 저마다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 저절로 망념이 생기지 않아 도의 장애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이 법이 법의 자리에 머물러 세간의 모든 상이 항상 머문다고 하였으니 즉 조사님 임재의인의 사랑과 경계를 모두 빼앗지 않는다라는 법문이다. 그러므로 말씀하기를 한 조각 달이 바다에서 나오니 몇 집에서 사람이 누각에 오르는가라고 하였다. 또 말씀하기를 산꽃 천만 송이에 노는 사람 돌아갈 줄 모른다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경계도 두고 마음도 두어 망심을 없애는 공부이다. 일곱째는 안팎을 온전히 본체로 삼는 것이다. 공부할 때에 산과 강과 땅등이 해와 달과 별 안의 몸과 바깥 세상 등 모든 법이 모두 참마음의 본체이므로 고요히 비고 밝아 털끝만 보고도 다름이 없어 대천 세계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세계를 부수어 한 조각을 만드는 것이니 다시 어디에서 망심을 얻어오겠는가? 그러므로 성조법사도 천지가 나와 한 뿌리요 만물이 나와 한 몸이다라고 했다. 이것이 바로 안팎을 온전히 본체로 삼아 망심을 모든 것이 하나로 보는 그 경계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여덟째는 안팎을 온전히 작용으로 삼는 것. 안팎을 공부할 때 일체 안팎의 몸과 마음과 세계의 모든 뭔가 또 일체의 활동하고 작용하고 베풀어 서는 것을 모두 관찰하여 참마음의 미묘한 작용이라고 보는 것이다. 어떤 생각이든 일어나자마자 그 미묘한 작용이 앞에 나타났다고 보니 모두 다 미묘한 작용인데 망심이 어느 곳에 발붙이겠는가? 모두 미묘한 작용인데 망심이 어느 곳에 발붙이겠는가? 이거는 그러므로 영가영각 스님은 말씀하기를 무명의 실다운 성품이고 무명의 실다운 성품이 곧 불성이요 헛개비와 같은 빈문이 바로 법신이다라고 하였고 또 지공의 12시가에 이르기를 새벽 3시 안에 미치광이 근기 안에 도인의 몸을 숨겼으니 앉거나 눕거나 그것이 원래 도임을 알지 못하고 다만 허덕이며 고생만 한다라고 했다. 이것이 바로 안팎을 온전히 작용으로 삼아 망령을 쉬는 공부이다. 아홉째는 본체가 곧 작용인 것이다. 공부할 때 비록 본체에 가만히 합하여 한맛으로 비워 고요하나 그 가운데 안으로는 신령한 밝음이 숨어 있으니 그것이 본체가 곧 작용인 것이다. 그러므로 영각 스님은 말씀하기를 또렷또렷하면서도 고요하며 옳은 것이요 또렷또렷하나 망상이 죽글듯하면 그런 것이다. 또렷또렷하면서도 고요하며 옳은 것이요 또렷또렷하나 망상이 죽글듯하면 그런 것이다. 고요하면서도 또렷또렷하면 옳은 것이요 고요하나 흐리멍텅하면 그런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고요한 가운데 흐리멍텅함을 용납하지 않고 또렷또렷한 가운데 어지러운 생각을 쓰지 않는데 망상이 어떻게 생기겠는가? 이것이 바로 본체가 곧 작용인 것으로서 본체가 곧 작용인 것으로서 망심을 얻내는 공부이다. 열째는 본체와 작용을 벗어나는 것이다. 공부할 때의 안팎을 나누지 않고 동서남북도 가리지 않고 사방팔면을 다만 하나의 큰 해탈문으로 만들어 뚜렷이 본체와 작용을 나누지 않는다. 털걸만큼도 셀 틈이 없이 온몸을 부수어 한 조각으로 만드는 것이니 그 망심이 어디서 일어날 것인가? 옛 사람도 말씀하기를 온몸에 깨맨 자리가 없고 위아래가 온통 둥글다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본체와 작용을 벗어남으로써 망심을 없애는 공부이다. 이상의 10가지 공부하는 법은 전부 쓸 것이 아니요 한 가지 문만 가리어 공부를 성취하며 망념은 저절로 사라지고 참마음이 곧 나타날 것이다. 그 근기를 따라서 전생에 익힌 것이 어느 법에 인연이 있는지 그것을 따라 곧 익혀라. 이 공부는 공들임이 없는 공부이므로 이 공부는 공들임이 없는 공부이므로 애를 써서 하는 공부가 아니다. 이 망심을 쉬는 법문이 가장 긴요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말이 많아졌으니 그를 번거롭게 여기지 말라. 그 다음에 8. 참마음은 4가지 위위에 통한다. 참마음은 4가지 위위에 통한다. 어떤 이가 말하였다. 앞에서 망심을 쉰다고 말씀하였는데 다만 앉았으면 익히는 것인지 가거나 멈추거나 하는데 통하는 것인지 모르. 잠선한다고 또 자복에 앉아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육조스님이 육조단경 도란봉에 이야기했듯이 일행삼명 오고 가는 모든 것에 하는데도 이게 통하느냐 말이지.
내가 말하였다. 여러 경과 논에 앉아서 익히는 것을 많이 말하였으니 그것은 이루기 쉽기 때문이며 또 가거나 멈추거나 하는 데에도 통하는 것이니 오래오래 차츰 익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대성 기신론에 이르기를 만약 지를 삼았다든 지를 닦는다면 공고요한 곳에 머물러 단정히 앉아 뜻을 바로 하되 호흡에도 의지하지 않고 형상에도 의지하지 않고 허공에도 의지하지 않고 땅, 물, 불, 바람에도 의지하지 않고 나아가서는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망상이 일어나거든 일어나자마자 곧 버리며 그 버린다는 생각까지도 이 참 중요한 버린다는 생각까지도 버려야 한다. 모든 법은 본래 생각이 없어 생각이 일어나지도 않고 생각이 사라지지도 않는 것이니 또 마음이 밖으로 경계를 생각한 뒤에 마음으로 마음을 없애버리려 하지 마라. 만약 마음이 흩어지거든 곧 거두어 들려 다른 생각에 머무르게 하여야 한다. 그 바른 생각에는 오직 마음뿐으로서 바깥 대상이 없으며 또 그 마음도 제 형상이 없어 생각이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앉았다가 일어나 가거나 오거나 나아가거나 멈추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언제든지 항상 반편을 생각하여 수순하고 관찰하여 오래 익혀 순일하고 익숙해지며 그 마음이 안주하게 될 것이다. 마음이 안주하기 때문에 차츰 선정이 강렬하고 예리하게 되어 수순하여 진여산매에 들어 번뇌를 아주 조복받고 신심이 더욱 늘어나 물러나지 않는 지를 빨리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직 의욕하고 믿지 않고 비방하고 죄가 무겁고 업장이 두텁고 교만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으니 여기에 의하면 네 가지 위에 다 통하는 것이다. 원각경에 이르기를 먼저 열애의 사마태행에 의하여 계율을 굳게 지키고 대중 속에서 편안히 생활하며 조용한 방에 고요히 앉으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처음으로 익히는 것이다. 영가 현각 스님은 걸어 다니는 것도 선정이요 앉아 있는 것도 선정이니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함에 바탕이 항상 편안하다고 하였으니 이 말에 의거해도 역시 네 가지 위에 다 통하는 것이다. 통틀어 이 공부를 말한다면 앉아서도 마음을 쉬지 못하거나 하물며 가거나 멈추거나 하면서 어떻게 도에 들겠는가. 만약 공부에 완전히 익숙한 사람이라면 1등 성인이 오더라도 놀라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요 온갖 요망한 마귀가 있더라도 돌아보지 않을 것이니 어찌 가거나 멈추거나 앉거나 하는 가운데서 공부하지 못하겠는가. 만약 어떤 사람이 원수를 갖고자 하더라도 가거나 멈추거나 앉거나 눕거나 밥 먹고 활동하는 어느 때든지 잊지 못하며 또 누구를 사랑하는데도 그와 같다. 그런데 더구나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일은 유심의 일로서 그 유심 가운데서도 오히려 이룰 수 있거늘 지금 이 공부는 무심의 일이니 어찌 네 가지 위 가운데서 항상 앞에 나타나지 않을까 의심하겠는가. 다만 믿지 않고 행하지 않을까 두려울 뿐이요 만약 행하고 믿으면 네 가지 위 가운데서 도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9. 참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어떤 이가 물었다. 망심을 쉬면 참마음이 나타난다 하니 그러면 그 참마음의 본체와 작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말하였다. 참마음의 미미한 본체는 어느 곳에나 두루 있다. 영가 현각 스님이 말씀하기를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담련하지만 찾으면 그대는 보지 못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담련하지만 찾으면 그대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고 또 경에 이르기를 그것은 허공의 성품이기 때문이며 언제나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며 열애장 안에서 일어나거나 사라짐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고 또 대법안 문익 스님은 말씀하기를 곳곳마다 보리의 길이요 사물마다 공덕의 숲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곧 본체가 있는 곳이다. 참마음의 미묘한 작용은 대상을 따라 감응되는 대로 그를 따라 나타남이 마치 골짜기의 메아리와 같다. 법등 스님은 말씀하기를 예나 지금이나 떨어지지 않고 언제나 분명히 눈앞에 있다. 조각구룩 선역 골짜기에서 생기고 외로운 학은 먼 하늘에서 내린다고 했다. 그러므로 위부의 원하음은 말씀하기를 불법은 일상생활 가운데 있다.
가거나 멈추거나 앉거나 눕거나 차 마시고 밥 먹고 말을 주고받고 동작하고 활동하는 모든 곳에 있지만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면 이는 도리어 옳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체는 어느 곳에 두루하여 모든 장육을 일으키지만 다만 인연이 있고 없음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미묘한 작용이 일정하지 않을 뿐이지 미묘한 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마음을 닦는 사람으로 하염없는 바다에 들어가 생사를 건너고자 한다면 참 마음의 본체와 작용이 있는 것을 몰라서는 안 될 것이다. 10번 참 마음은 생사를 벗어났다. 그 참 마음이 뭘까요? 불생불멸하는 참 마음이잖아. 어떤 이가 물었다. 나는 일찍이 견성한 사람은 생사를 벗어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조사님들은 다 견성한 사람이지만 모두 생사가 있었고 지금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들도 다 생사가 있는데 어떻게 생사를 벗어난다 하십니까? 질문이 대단해요. 내가 답하였다. 생사는 본래 없는 것인데 망령되이 혈에 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이 병든 눈으로 허공에 어른거리는 허공꽃을 볼 때 눈병이 없는 사람이 허공꽃이 없다고 말하면 그는 그 말을 믿지 않다가 눈병이 나 허공꽃도 저절로 없어져야 비로소 꽃이 없음을 믿게 된다. 다만 그 꽃이 없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꽃은 원래가 공한 것이므로 병자가 망령되이 집착하여 꽃이라 한 것이지 그 본체가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이 사람들이 망령되이 생사를 그릇 인정하여 있다고 할 때에 생사가 없는 사람이 본래 생사가 없다고 말하면 그는 그 말을 믿지 않다가 하루아침에 망심이 시어 생사가 저절로 없어져야 비로소 본래가 생사가 없음을 알게 된다. 다만 생사가 쉬지 않았을 때도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망령되이 생사가 있다고 그릇 인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선남자여 일체중생이 비록 함이 없는 먼 옛날로부터 지금까지 각가지로 뒤바뀐 것이 마치 길 잃은 사람이 사방의 방위를 착각하는 것과 같아서 망령되이 지수 앞에 사대를 인정하여 제 몸의 모습을 삼고 육진이 뭐냐면 안이비설신의 색성량 미촉법의 반연하는 그림자로서 제 마음의 모습을 삼으니 비유하면 병든 눈으로 허공에 어른거리는 허공꽃을 보고 나아가서는 그 온갖 허공꽃이 허공에서 없어지더라도 결코 없어진 곳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생긴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일체 중생들은 생멸이 없는 가운데서 망령되이 생멸을 보므로 생사에 윤회한다고 말한다고라고 하였다. 이 경문에 의하며 원만히 깨어있는 참마음을 사무쳐 깨달으며 본래 생사가 없음을 진술로 알 수 있다. 지금 생사가 없음을 알았지만 그래도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직 공부가 투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전에 설하기를 안바라는 여인이 문수보살에게 생사가 바로 생사가 아닌 법을 분명히 알았는데 무엇 때문에 생사에 흘러다닙니까? 라고 물었더니 문수조선은 그 힘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그 뒤에 진산주가 수산주에게 생사가 바로 생사가 아닌 법을 분명히 알았는데 무엇 때문에 생사에 흘러다닙니까? 라고 물었더니 수산주는 죽순이 결국 대나무가 되겠지만 지금 당장 그것으로 뗏목을 만들려 한들 되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므로 생사가 없음을 아는 것이 생사가 없음을 아는 것이 생사가 없음을 체득함만 못하고 생사가 없음을 체득하는 것이 생사가 없음에 계합함만 못하고 생사가 없음에 계약하는 것이 생사가 없음을 활용함만 못한 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아직 생사가 없음도 알지 못하거늘 하물며 생사가 없음을 체득하겠으며 생사가 어둠에 계합하였으며 생사가 없음을 활용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생사를 그릇 인정하는 이로서는 생사가 없는 법을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여기까지.